그물 비유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성령인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고집이나 아집, 사상 가지고 말씀을 이용한다거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꼭 세 가지가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생각하고 여러분이 그 사상을요, 가치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바꿔야 됩니다. 복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걸 얼마만큼 복음으로 바꾸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그릇이 정해집니다. 하나님이 쓰임받는 그릇이 여러분의 생각과 사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거의 자기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세상에서 따라가는 법칙이죠. 공중건세사번자의 법칙. 한마디로 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요. 거기에 내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의 유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특별히 눈에 보이는 거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이제 이게 불신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불신자 똑같거든요, 사상이. 그러면은 그걸 안 바꾸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아주 기본이잖아요. 아니 마귀 따라가는데 어떻게 성령인들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자체가 이미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건 아니라도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왜곡된 사상들이 생각으로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사상이 있는 것 같아요. 바꿔야 되는데 잘 몰라서 못 바꾸는 것도 있겠지요. 특별히 신비주의, 율법주의, 박애주의, 정의주의, 종교주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건 그렇다 치더라도요, 이게 믿음하고 이게 이제 잘못된 사상하고 이렇게 헷갈리는 것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신비주의하고 율법주의거든요. 이거 진짜 헷갈립니다. 이게 믿음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종교인지 그냥 맛은 잘 몰라요. 그거는 2000년 전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단어만 좀 바뀌어졌어요. 율법주의라는 단어는 그때나 지금에 똑같이 쓰는 것 같고요. 신비주의라는 단어는 조금씩 변형되어 왔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영지주의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영은 중요하고 육은 안 중요하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다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어느 정도까지 나갔냐?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게 아니다. 예수님은 영이신데 인간의 눈에는 육신으로 보였다라까지 나왔어요. 그것은 이제 더 나가서 어디까지 나갔냐 하면은 이제 이런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구원 못 받았다까지 나왔어요. 이게 이제 영지주의, 신비주의가 그냥 어떻게 보면은 괜찮은 내용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있지 않아요. 사단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상하게 변질되는데 방언 못 받았으면 구원 못 받아까지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신비주의, 영지주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중심이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100%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다른 쪽을 상당히 무시해버려요. 교회당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워치마니의 무교회주의자이거든요. 거기 가면요, 여보다 훨씬 은혜가 있습니다. 어느 이렇게 교회보다요,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 보니까요, 100% 엘리트들이에요. 못 배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못 배운 사람 그거 하면 일단은 대화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은혜 받는 사람이 앞에 나와가지고 설교해 버려요. 거기 목사도 없어요, 그거는. 그래갖고 그냥 뭐 성경 읽다가 감동,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연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좀 배운 사람들이거든요. 안 배운 사람들은 성경 연구하고 이런 거 잘 못한단 말이에요, 병신도가. 그 와가지고 앞에서 막 설교하고요. 뭐 그러면서 막 함께 은혜 받으면서요. 뭐 그런 식으로 해본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영지주의가 변질되가 그쪽으로 갔어요. 아니 그러면서 뭐 행사 같은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행사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사실 교회는 행사 같은 거 많이 하면 안 돼요. 원래 교회는 복음 전하고 이런 거에 대해 행사 같은 거 가능한 줄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자체를 아예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사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복음과 전도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도 필요하지만 하드웨어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막 교회당 이런 거 뭐 필요 없다 그래요. 막 이런 뭐 행사도 필요 없다 막 이런 거예요. 교회 행정이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이래 나와 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데 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그럴 수 있잖아요. 또 그렇게 된다고 해서 그 문제 될 거 없거든요. 거기에서 멈추지를 않는다니까요. 방언 못 받았으면 구원 못 받아까지 나오거든요. 그게 영지주의의 이제 흐름이에요. 반대는 율법주의거든요. 우리가 11조도 철저하게 드려야 되고 주일 성도 철저하게 지켜야 되고 뭐도 철저하게 해야 되고 이게 율법주의거든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요. 맞아요. 맞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 연약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도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공예배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이런 걸 또 의무적으로 해야지만 이렇게 여러분 연약한 부분들을 메꿔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맞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율법주의가 강한 사람들은요, 규모가 좋습니다. 밖에 나가도요, 자기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 건 연약할 수 있어도요, 자기가 혼자 뭔가 일을 할 때는 굉장히 전문성을 띠고 합니다. 규모가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게, 거기에서 멈추면 괜찮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율법주의는 그것을 멈추지가 않아요. 그래서 행위 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범죄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와버립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으로 많이 갖고 있어요. 제 얘기를 하나 드리면요. 제가 21살 때 2년 정도를요, 그 학업은 뒤에 내려놓고, 거짓말 안 하고 제가 신앙생활만 했어요. 성경 연구를 내가 다 했다니까, 그때요. 그 학생 때, 신학생도 아닌 일반 학생이. 새벽 예배는 내가 이제 피곤해서 못 갔고요. 철야 예배는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진짜 철야했거든요. 몸부림을 쳤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이게 영적 문제가 저한테 조금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드러났어요. 사람은 모든 사람도 영적 문제라는 게 있거든요. 자기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남에게 감추어야 되는 문제. 근데 이게 조금 드러나면은 이제 문제가 돼요. 여기 이제 드러나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중독 아니면 뭐 이렇게 이상한 사상이 심하게 드러나죠. 정신질환 이런 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게 처음부터 오는 게 아니거든요. 있어요. 자기 잠재의식이 조금씩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게 확 드러나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드러나니까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성경을 내가 많이 알면은 괜찮아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은 괜찮아지지 않겠냐? 제가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율법주의하고 열심주의가 섞여버렸어요. 그런데 안 돼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기도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러다가 이제 복음을 조금 이해했는데요. 그때부터 사람이 치유가 돼요. 내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한 가지는 해결이 절대 안 됩니다. 영적 문제가 치유가 안 돼요. 거기 자꾸 무슨 문제 생기고 나도 어려움이 생기면 확 드러나요. 심지어 심하게 가면 정신질환까지 가고요. 심하게 가면 이제 중독까지 가는 거예요. 그거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거든요. 자기 안에 내면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상처, 문제 이런 것들이 내 영적 문제하고 연결돼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로 드러나는 것 뿐이거든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는데 그거 믿으면은 구원받는다. 그게 복음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얘기하는 건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걸 가지고 우리 복음 이해했다. 구원받는 복음을 이해한 거죠. 복음 이해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을 여러분 이해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거예요. 여기 복음이거든요. 근데 저는 안 끝난 거예요. 아니, 끝냈다면서 왜 나한테는 이 문제가 있냐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영적인,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내 삶의 규모는 엉망이고 나는 왜 이렇게 이상하냐는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냐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면은 만사 형통되어지지 않냐는 거예요. 그게 내가 갖고 있는 이상한 사상이라. 복음하고 상관없는 세상이 말하는 사상이에요.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같은 이 기복주의 사상인 거예요. 그걸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제가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나는 문제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 영적 문제, 인간관계, 물질 문제, 가정 문제, 미래 문제가 나를 누르니까 나는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꼭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불신자는 문제는요, 반드시 운명, 사주, 팔자 때문에 따라오는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따라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당연한 거고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 또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해결되면 안 됩니다. 근데 구원받은 자의 이 문제는 달라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가 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완벽하게 하나님이 새알린 바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문제가 있는데요. 있어야 돼요. 왜 있어야 되는 줄 압니까? 왜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하고 먹고 살면서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쳤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 돼 있는데 무슨 사상을 갖고 있었냐?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거든요.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인데 자기를 구원할, 우리 민족만 구원할 메시아 사상 갖고 있었어요. 우리의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 죽어서 해결할 메시아인데 우리를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킬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기다렸다니까요. 그리고 저 이방인들은 우리는 선민이고 저것들은 이방인이다. 이런 사상 갖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이걸 안 바꾸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모든 민주로 가서 제자 삼으란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보여주고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도 이게 안 담겼죠, 마음에.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다 도망갔잖아요. 부활하신 모습 보고 나서 그때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들었던 얘기가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는요, 여러분의 잘못된 사상 체질을 바꾸기 위한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 잘못된 생각, 사상 많아요. 바꿔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거부터 바꿔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으려면 그릇이 돼야 돼요. 아니, 다윗과 요셉이 왕이나 총리가 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왕으로 총리로 불렀지만 그릇이 안 돼요. 그릇이 안 되니까 그릇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노예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 사울왕이 미쳐갖고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도망다니게 만든 거예요. 왜요? 그릇을 키워야 돼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루는 시간표다. 나를 하나님께 축복하는 시간표다. 라는 것은 다윗과 요셉이 미리 알았어요. 알았지만 문제는 여전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릇이 커지죠.
어떤 사람은요, 바울처럼 십자가. 왜요? 너무 잘났어요. 뭐 안 잘나지도 않은데 너무 교만해요. 그럼 이 사람이 쓰임 받지를 못하거든요. 쓰임 받으려면 아킬레스건을 줘야 돼요. 그래서 사단의 가시로 우리한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거는요, 스데반이 왜 죽었습니까? 아니, 복음 전하다 죽었다니까요. 돌에 그때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돌에 맞아 죽으면 얼마나 비참한 줄 압니까? 가끔씩 유튜브에요, 선교 영상 이런 거 보면요, 그 순교 당한 사람들 나오거든요. 그 몰래 찍어가지고 올리는데, 그 돌에 맞는 거 죽으면 보니까요, 이건 진짜, 이건 너무 비참하더구만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왜 하나님이 구원받는 그것도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스데반이 돌로 맞아 비참하게 죽게 만듭니까? 아니, 구원받은 사람들이 기도하라고 어느 수련회 가가지고 기도하고 오는데 차가 전복대가 다 죽어버렸네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당장은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 알아요.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이 없었으면은 이스라엘에 있는 제자,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안 떠났다니까요. 아직까지 우리 민족만 이런 기사상이 있어가지고 떠나지를 않아요. 성경이 보니까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이래 나와요. 아니, 예루살렘에 생긴 게 다 환란이 당해가지고 이제 잡아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을 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 아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런 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도 있어요. 이런 게 이해가 돼야지 감사가 나올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내한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어떻게 내 경제에 이런 문제가 벌어집니까? 어떻게 누굴 만나도 이렇게 사기꾼을 만납니까? 아니, 나는 왜 이렇게 인생 팔자가 이 모양입니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게 불신자 생각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머리카락까지 완벽하게 세워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딱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과거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기 위한 거였다니까요. 이게 인정이 안 되면은 죄송한 얘기지만 절대로 감사가 안 나옵니다. 힘들 때마다 옛날 생각나는데 무슨 감사가 나옵니까? 365일 언제나 행복하게 스마일하고 뛰면 그게 정신질환자지 이게 정상입니까?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잠깐 내가 무슨 예배 드릴 때, 아니면 잠깐 내가 좋은 영화를 볼 때, 좋은 음악을 들을 때 기쁠 수 있죠. 그 쾌락입니다, 쾌락. 그거는 있는데 평안이 없어요. 불안해요.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막. 이게 불안한 거예요. 왜요? 주권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거를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20주 정도를요, 산상수훈 메시지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 메시지가 그것 때문이에요. 왜 산상수훈 메시지를? 예수님을 불러가지고 산상수훈 얘기를 했다니까요. 아니, 불신자인 주제에,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세상 권세 따라가는 주제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행복한 거냐? 게다가 로마 속국이 돼가지고 나라까지 잃은 주제에, 하나님의 백성이 나라까지 잃어가지고 마귀 따라가는 주제에 내가 잘 먹고 잘 산다? 그게 행복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네? 가난한 자가 행복한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행복한 거예요. 국률이 여기는 자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얘기한다는 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잘못된 사상 갖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나라 속국이 돼 있고, 그 막 길거리에서 막 기도하면서 잘 폼내고, 국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면서 잘 살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바라보면서 저 나쁜 놈이 아니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거 보면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게 부럽냐? 그래 사는 게 부럽냐? 그게 돼지지 짐승이지 그게 부러운 거냐? 네가 의에 줄이지 못하고 하나님 바라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비밀도 없는데 그게 부러운 거냐? 그게 산상수훈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거의 다 잘못된 곳으로 많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거의 잘못된 사상으로 각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부름 받자마자 쓰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름 받고도요, 막 20년, 30년, 막 평생 가도 쓰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 줄 압니까? 여기서 나와요. 하나님 이걸 바꾸려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 귀신처럼 나타나가지고 막 괴롭히면은 빨리 바뀌어질 건데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꼭 기억해야 돼요.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또 두 번째 저와 여러분 꼭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조금 저와 여러분들이요 생각은 바뀌었는데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면은 굉장히 안 돼요. 뭐가 내가 정말 복음 위에 살겠다 이런 거 이제 다 아는데도 뭐가 안 돼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왜 성경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고 하늘의 정사와 어둠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아니 우는 사자가 구원 받지 않은 자 말고 구원받지 않은 자 마귀의 종이고 구원받은 자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공격한다. 왜 우리한테 마귀를 대적해라. 왜 우리한테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이거에 대한 인식이 대부분 없어요. 이 영적인 인식 보는 게 없거든요. 여러분 귀신하고 사단이 보이는 게 아닙니다. 보이면 안 돼요. 보이면 굉장히 곤란해져요. 그거 굉장히 문제 있는 사람이거든요. 죽을 때가 됐거나 아니면 귀신 들렸거나 아니면 굉장히 조금 특별한 케이스예요. 그게 안 보여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죠? 그걸 보면은 그건 헷갈려요. 보이면 또 귀신이 뭐 형상이 있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형상을 바꾸는데요. 자기는 마음대로. 그러니까 또 가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걸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귀신, 천사 이거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이 사상을 갖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주위에 악령이 가득하면은 반드시 재앙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집안에 바퀴벌레가 가득하면은 반드시 질병을 옮기게 돼 있어요. 이 사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저는 어느 교회들 보니까 큰 교회들 보니까 막 싸우는 교회 있더라고요. 정말 영은 어두운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이게 맞냐 틀리냐가 싸웠다 합시다. 그죠? 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거기에 주의 천사들이 도움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은요. 마귀들이 버글버글거립니다. 거기서는. 악령들이 버글버글거린다니까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게 만약에 눈으로 보였다면 싸우겠습니까? 절대로 못 싸우죠. 악령이 버글버글거리는데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을 다 망치려고 버글버글거리고 있는데 싸우겠습니까? 육신적인 싸움을 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영안이 어두운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 주의 천사, 사단, 귀신 이걸 몰라가서 무슨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면 하나님 나라에 임했다 이렇게 나와요.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집의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게 단순한 사람 문제, 인간관계, 우리 물질 문제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이게 딱 잡고 있다니까요.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언제 진짜 이해한 줄 압니까? 저 개인적으로는요. 저희 어머니는 언젠가 예수 믿을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성품이 온유하시거든요. 그게 제 생각이죠. 근데 저희 아버지는 성격이 개팍하세요. 그래서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 속으로 좀 저분이 예수 믿으면은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아니, 거의 그런 생각 속에 있었어요. 사도행 16장 31절은 주 예수 믿으라 그만 넣으면 내 집이 구원받는다 그랬거든요. 내가 그걸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 내외라는 생각이 내 사상 속에, 내 마음 속에 딱 담겨 있었어요. 아니, 뭐 예수 예점만 하면은 욕을 하고 싸우는데, 이 무슨 그게 복음이 들어가겠어요. 그럼 와, 그렇게, 뭐지, 교회 여기 다니신 분인데, 그거 어떻게 예수 믿겠어요, 그게. 그래서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혈육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는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나 진짜 너무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지?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보면 내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세상에 이게 뭐 홍해 갈라지는 게 쉽지 이건 불가능하다고 봤거든요. 그때 그렇게 많이 들었던 얘기, 하나님의 나라.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집의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이 말이 이해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돈의 문제도 아니고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관계의 문제도 아니구나. 이게 영적인 거구나. 그게 딱 이해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해됩니다. 이걸 이해 못하면요 신앙생활 자체인데 안 돼요. 뭐가. 아무리 복음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모르면요 여러분은 개인은 꼬인다니까요. 이상하게. 영적인 걸 알아야 됩니다. 거기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 알아야 될 거예요. 자, 오늘이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전도와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거예요. 세 번째 알아야 될 게 전도와 기도예요. 여러분, 실제로 저와 여러분 성령 인도를 받으려면요, 전도가 뭔지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은, 죄송한데, 기도를 몰라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갈급해서 막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 못하게 돼 있어요. 지속 안 되게 돼 있고, 내용이 깊이가 없어요. 왠지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요, 거기.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전도가 필요 없어요. 왜요? 그때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그들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걸로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거듭날 때 우리의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 전가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나왔어요. 적인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고 나왔습니다. 그게 인간의 창조 원리예요. 재창조의 원리가 전도라니까요. 근데 이걸 모르면은 성령 인도가 안 돼요. 조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도 알고요. 조금 복음도 이해하면요. 여러분 인생은 평탄한 길을 걷습니다. 영육간에요. 그런데 성령 인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하고 안 맞는 인생을 살죠. 왜 성령 인도가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러니까 기껏해야 질문하는 것이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럼 저는 이렇게 답변하거든요. 짜장면 먹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짬뽕 먹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게 무슨 하나님 계획입니까? 아무거나 먹으면 되죠. 왜냐하면 질문 자체가 틀렸어요. 내가 한 친구에게 편지를 딱 주면서 저 부산에 누구한테 전달해라고 심부름 시켰어요. 심부름 시키면서 가서 차비도 하고 뭐도 하라고 용돈을 줬어요. 그럼 그 친구가 어디를 가야 돼요? 부산을 가야 되지요. 그죠? 거기 인도잖아요. 근데 부산을 가면서 무엇을 이 용돈 가지고 맛있게 사 먹을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막상 편지는 전달 안 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예, 질문 틀리진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내용이 빠져버렸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문제는 중요한 내용이 빠져버렸어요. 왜? 이유가 빠져버렸어요. 전도와 선교 빠져버리면 진짜 앙코 없는 찐빵이라니까요, 이게. 그래서, 근데 이 기도를 모르면요, 전도가 지속이 안 돼요. 전도를 모르면 기도가 안 돼요. 전도와 기도는요, 반드시 연결되어 있거든요. 떼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여기 세 가지 키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시잖아요. 그물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그물과 같은 거래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번에 뭐라고 나옵니까? 2번에 1번.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물고기를 잡는다고 얘기하잖아요. 47절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요, 물고기가 담겨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전도할 문들이 열려요. 예. 물론 하나님 나라 안 임했는데도 전도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어요. 그거는요,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그 사람을 잠시 이용할 때 있어요. 하나님 불신자도 이용한다니까요. 심지어 무당도 이용해요. 무당이 어떤 사람을 쳐다가니까 그 무당이 야 너는 이걸로 안 된다. 교회 가봐라. 이래가지고 교회 온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이용할 뿐이죠. 무당하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전도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잠시 이용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아닌 경우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아니하면 전도의 문이 안 열리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와 같다고요?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고요. 그물 딱 쳐야지 물고기를 잡을 거 아니겠어요. 이 낚시가 아니거든요. 어부란 말이에요. 어부의 개념이에요. 어부의 개념일 때 이 물고기를 모은단 말이에요. 그래서 2분의 1분의 1 하나님 나라는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고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가 함께 거두게 됩니다.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가 함께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면서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물고기는 버리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래 나와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는 자도 함께 하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럴 수가 없어요. 작은 교회는 그게 안 돼요. 특히 저 같은 사람한테서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신앙생활 안 되게끔 돼 있어요. 제가 구원받게끔 만들든가 아니면 본인이 나가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이게 안 되게 돼 있는데 교회가 커지면은 그때는 구원받은 자와 안 받은 자가 함께 예배 드립니다. 재밌어요. 그렇게 돼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2분의 2번 뭡니까? 못된 물고기의 의미가 뭡니까?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며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나왔죠.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의인과 함께 있는 악인입니다. 의인과 함께 있는 악인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를 얘기합니다. 결국은 지옥에 던져지는 자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물 비유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구원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2번에 3번 하나님 나라와 전도에 대해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복음화하는 비밀, 가문, 여러분의 가문을 복음화하는 비밀, 그 뭐요? 하나님 나라. 아시겠습니까? 현장에 예배된 자, 여러분이 사업장 있고 직장 있고 다 있잖아요. 거기서 구원받을 자 찾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붙여지지 않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런 갈급한 자들이 붙어요. 또 이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로 만드는 비밀이에요. 사도행전 5장 42절, 그죠?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나오거든요. 교회는요, 우리가 은혜 받고 전도하는 곳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힘을 얻고요, 나가서 저와 여러분 같이 하나님 백성 될 사람들을 찾는 겁니다. 그게 교회거든요. 교회는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곳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좋지요. 당연히 하면 좋습니다. 그게 전도의 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우선순위 아닙니다. 교회는요, 뭐 하고 말고 막 이렇게 지키고 말고 이런 것 아닙니다. 교회는 편하게 누구를 하나님 말씀 듣고요, 은혜 받고 나가서 구원받을 사람 찾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전도하는 분위기가 돼야 돼요.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이 나라가 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이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게 하나님 나라와 전도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12월 25일 날 새가족 초청 예배를 놓고 한번 제가 좀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분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고 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가 그 주위에 특별히 가정에 구원은 하나님 손에 달렸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복음 한번 들어야 돼요. 복음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얘기할 수 있지만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내가 얘기한다고 상대가 듣는 게 아니거든요. 들으려면은 그러한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지혜예요. 그래서 아시아에 사는 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나와요. 다 주의 주님을 믿더라 이래 나오지 않고요.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래 나옵니다. 듣는다고 해서 믿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냥 들어야지 믿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기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는 지인들은요,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아는 관계는 그렇게 하기 힘든데,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여러분의 지인은요, 복음 들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이제 이벤트를 하는 겁니다. 다행히 12월 25일이 주일이더라고요. 오늘도 올해 12월 25일이 한 명이 됐건 두 명이 됐건 간에 우리 여러분의 가정, 가문, 또 가까운 지인들을 초대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고 그분을 믿을 때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왜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거는 들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모르잖아요. 그냥 교회는 종교라 생각하잖아요. 많은 종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분들. 그렇잖아요. 최소한의 복음의 내용은 한 번은 들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믿고 안 믿고는 그거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최소한 우리가 그건 해줘야죠. 그게 우리의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양심이죠.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과 지인 같은 경우는 최소한 우리의 양심 아니겠습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천하보다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 응답 가운데 한 주가 인도받고 기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며 성령의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전도와 선교할 문을 열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